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가득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동받았죠? 우리 성가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참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각자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쁜 소식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올해 시험을 앞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엄마 아빠에게 그 소식은 참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죠. 물론 내용도 다르고요, 또 원하는 바가 각각 다를 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기쁜 소식은 과연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추우면 좀 따뜻한 데서 있고 싶다, 그런 것이 가장 기다리는, 그 일이 해결되는 것들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원래 목자들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자기 소유되는 양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채워진다는 게 아마 가장 기쁜 소식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고요. 어쩌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전혀 뜬금없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이 과연 나한테서 진짜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의 속 생각은요, 나에게 지금 간절하게 또 절실하게 원하는 기쁜 소식은 뭘까요? 어쩌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 없어도 되는 그런 일들의 그 소식을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서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 이제 드러냅니다. 자, 목자들이 이런 상황을 언제 한번 봤겠습니까? 경험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면서 주신 말씀이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하시면서 다윗 동네에 곧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이 소식을 말합니다. 과연 이 표현이, 이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뭉클하게, 너무 기쁘게, 감격스럽게, 너무 행복하게 들려졌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정녕 그 기쁜 소식이 나랑 관계가 있을까 헤아려 본다면 아무런 것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죠. 오늘 이 헤아림 속에서 정녕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라고 했던 우리들이지만 정녕 주님을 기다렸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기쁠까? 주님 때문에.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죠. 아기가 뭐 어쩌다 한 명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아기들이 같은 시기에 얼마나 많이 태어납니까? 근데 표적이라는 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물론 구유라는 것이 특징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어찌 표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존재 자체가 지극히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아닐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될까요? 왕의 왕이라면 적어도 엄청난 그 자리에서 태어나야 하고요. 그 존재감이 드러나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천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믿겨지지 않는 이런 소식들에 대하여 목자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과연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다, 행복한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반가워하지 않고요,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됨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큰 괴리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원하면서 말로는 주님을 기다린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천사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목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결코 그 아기 예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더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이해도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포된 말씀을 그 목자들이 듣습니다. 적어도 많이 배운 학자들이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식인들이 듣는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싶었겠지만요, 그 목자들이 뭘 알아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소리들을 지금 듣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8절로부터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들으라 해서 듣고 있는 것인데 그 기쁜 소식은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평화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늘 곤고합니다. 어떤 것 하나 만족함이 없고요, 다 고생스럽습니다. 거둠도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가장 사랑하시고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임을 이 천사들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 중에 이 복음에 주님이 내게로 오신 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믿음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최고겠죠. 그러나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어쩌면 속물적인 속된 욕심과 욕구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내게서 채워지는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아주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녕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나 같은 작은 자에게도 그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살이는요, 있고 없는 게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죠?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구별됨 속에서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업신여김도 당하고 때로는 자기의 존재 자기가 없어서 작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목자의 자리인데 그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받습니다. 뭘까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세워질 것인데 그 일의 증거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목자들보다 더 존재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럼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 그것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하고 계실 때 그런 나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그 평화를 주신다 말씀할 때 이게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되겠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 오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며 나의 죄를 씻어주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모든 것에 내 모든 기쁨이 되고 내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그런 고백 정녕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가득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 그것들이 바로 이런 기쁨과 평화로서 하나님이 내게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집이라든지 양떼라든지 혹은 그들이 편히 잘 것이라든지 그들이 원했던 먹을 것 입을 것의 풍성함이라 한다면 얼마나 속된 것이 될까요? 가장 원초적인 그런 목적과 욕구가 아니라 이 거룩한 음성에 거룩한 뜻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자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나는 이 원초적인 나의 욕구에 그것의 채움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그것으로 내 믿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가? 이 구별함 속에서 자신이 주께로 향한 이 모든 고백 세워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5절로 이후에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양떼를 놔두고 이 천사들이 말한 상황들을 가서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즉시 떠나갑니다. 16절 빨리 가서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목자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과 그 말구에 누인 아기와 그 상관관계가 뭐가 있느냐? 그게 그들에게 대단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바쁜 일이고 빨리 가서 해야 할 그런 일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무시될 수 있고요. 어쩌면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내 영역 밖의 일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그리하지 않고 그리 서둘러서 간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고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목자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소식들이 이런 일들이 저들의 입술로 증거될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는 이 얘기를 그들이 듣는 것이죠. 근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면서. 어쩌면 마리아는 그 목자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나를 통하여 잉태되고 나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을 어쩌면 믿을 수 없는데, 그 목자와 같은 신분의 그 존재감에서 그들에게도 천수군 천사가 그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또 나에게 또 전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내 마음에 울려지고, 당신이 행하는 그 증거들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류로 느껴질 때, 어쩌면 그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고 새겨지는 그 기쁨과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그 얘기들이 들려지지 않고요, 공감이 되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코 그것은 어떤 소식도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존재감에서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 같은 것으로 채워진다면 바로 그것은 내게서 채워질고 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이들은 놀랍게 여겼을진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허다한 은혜와 사랑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과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일들의 그 감격이 정녕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고 헤아려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예배 속에 지난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들, 내게 구원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쓰셨던, 나를 용서하셨던,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으로 그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하심이, 용서하심이 내게 세워졌던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동리로 느껴지고 감동으로 느껴지고, 그런 표현, 고백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과는 정말 동떨어진 자의 모습처럼 뜬금없이 저만큼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지금도 내게로 오시기를 원하고요, 내게 오셔서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인쳐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게 평화를 말씀하실 때, 과연 그 평화의 존재감으로, 그 평화가 내게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그 일을 이루기를 위하여 주님이 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맞는 준비 기간서부터 오늘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이 절기는요, 이 맞이함을 통한 내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 그것이 참으로 내 소식으로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들려져서 이것이 정말 가슴에 채워지고 내 시간에, 내 인생에, 내 믿음에 채워져서 드러내게 하는 그 체험의 소식으로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쩌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질 성탄절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기를 보잖아요. 아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잖아요. 마리아가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뭘 대단한 걸 받겠습니까? 목자들이. 근데 그 자체가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구속된 것을 보고 듣고 또 받아들이고 새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감이 될 때 기다렸던 주님을 맞는 그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이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 그 작은 자들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녕 우리에게서 이렇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일들, 약속하신 일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으로 내게 임하신 것이 너무 귀해서 가서 보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믿음, 정녕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몫으로 또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주님이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실지라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서 정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그 진짜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사랑을,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것을 받고 보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다시 보고, 내가 보고 다시 느끼고 다시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귀한 확증하는 믿음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